오늘의 말씀 마가복음 1장 9절에서 15절 말씀입니다. 읽겠습니다. 그때 예수께서 갈릴리 나사렛으로부터 와서 요단강에서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새 하늘이 갈라짐과 성령이 비둘기같이 자기에게 내려오심을 보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나기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하시니라. 성령이 곧 예수를 광야로 몰아내신지라 광야에서 40일을 계시면서 사탄에게 시험을 받으시며 들짐승과 함께 계시니 천사들이 수종 들더라. 요한이 잡히신 후 예수께서 갈릴리에 오셔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여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시더라. 아멘. 참 좋으신 하나님의 평강이 오늘 예배에 오신 교회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한 주간 평안하셨는지요? 예, 저 또한 덕분에 또 인도하신 덕분에 평안한 한 주간을 보냈습니다. 그리스 신화에 다이달로스라는 대장장이가 나옵니다. 다이달로스는 크레타 섬의 미노스 왕에게 반인 반수 괴물 미노타우루스를 가두는 미궁을 만들어 주었습니다. 미궁은 미로로 되어진 장치를 말합니다. 자기가 하지만 왕의 노여움을 사서 아들 이카루스와 함께 그 미궁에 갇혀버리고 맙니다. 자기가 만든 미로에 갇혀버렸으니까 얼마나 기구한 운명인가요? 그러다가 아들이 하늘을 보면서 새처럼 날 수만 있다면 하는 한탄을 하자 그 말에 영감을 얻어서 날개를 만들었습니다. 날개를 어떻게 만들었느냐? 새들이 날아다니잖아요. 그럼 그 깃털이 미궁 안으로 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 깃털들을 모아서 밀랍으로 붙여서 날개를 만들었습니다. 진짜 그랬다는 게 아니라 신화 이야기가 그렇다는 이야기입니다. 마침내 아버지와 아들은 날개를 이용해서 그 미궁을 빠져나가게 되었습니다. 그때 아버지가 아들에게 주의사항 하나를 일러줍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얘야, 바다에 너무 가까이 가지도 말고 태양에 너무 가까이 가지도 말아라. 이 말이죠. 바다 가까이 가면 습기 때문에 날개가 무거워질 것이고 태양 가까이 가면 태양열에 밀랍이 녹아버리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아들 이카루스는 아버지의 당부를 무시하고 신들이 있는 곳까지 오르겠다 하는 마음에 더 높이 올라갑니다. 어떻게 되었을까요? 결국 뜨거운 태양열에 날개가 녹아버리고 이카루스는 바다로 추락해서 죽고 말았습니다. 이게 그 이카루스의 신화와 관련된 이야기입니다. 이카루스의 날개가 상징하는 게 있습니다. 무엇일까요? 이카루스의 날개는 바로 우리 인간의 욕망을 상징합니다. 사람에게는 크기는 다르지만 저마다 욕망의 날개가 있다는 거죠. 욕망이란 날개는요, 우리 인간의 한계를 벗어나게 하고 자유를 주는 날개와 같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이 욕망이 낮아지면 삶의 의욕을 잃어버리고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낙차와 추락의 가속도는 더 심해집니다. 여러분 조심하십시오. 특히 조금만 더 라는 생각이 들 때 주의하셔야 합니다. 그것은 사탄이 나의 욕망을 부풀려서 탐욕으로 만들어 버리기 때문이죠. 더 많이, 더 높이, 더 빠르게 이런 속삭임들로 마음은 풍선처럼 부풀고 언젠가는 터져버리고 말 것입니다. 사실 이 욕망이라는 것이 무조건 나쁜 것은 아닙니다. 뭔가 의욕이 있어야 살아갑니다. 그렇지만 이 욕구와 욕망을 조절하지 못하면 돌이킬 수 없게 되는 거죠. 사람들은 자기 욕망의 날개를 권력과 부로, 지식과
재능으로 만들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런 것으로는 높이 오르면 오를수록 열과 압력을 견디지 못하고 욕망의 날개는 꺾여버리고 마는 것이죠. 코로나19 유행이 꼬박 1년을 넘기면서 지속되고 있는데요. 이 코로나19 시대가 견디기 힘든 이유는 우리 인간의 욕망이 억압당하기 때문일 것입니다. 어떤 이유든 사람은 타의에 의해 자기 욕구와 욕망이 억제될 때 불안해하고 스트레스를 받기 마련입니다. 여러분에게 있는 욕망의 날개는 괜찮으십니까? 너무 높이 올라가 있는 것은 아닙니까? 아니면 너무 낮게 떨어져 있는 것은 아닙니까? 저는 우리 욕망의 날개는 크지 않더라도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날개만큼은 더 크고 튼튼하게 키울 수 있다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을 향하는 이 믿음의 날개, 우리가 더 강하게 하고 더 힘있게 해가야 하겠습니다. 자기 안위와 안락을 위한 날개가 아닌 하나님과 동행하고자 하는 거룩한 그 욕망을 갖고 그 갈망으로 살아간다면 참 좋겠습니다. 제가 종종 말씀드리는 다석 유영모 선생님은요, 제나에서 솟아 얼라로 솟아나야 한다. 제나에서 얼라로 솟아나야 한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제나는 뭐냐? 겉사람이죠. 얼라는 얼의 사람, 이 속사람입니다. 겉사람의 욕망만을 쫓는 자아에서 진리와 영혼을 쫓는 참자, 진짜 자기로 일어서야 한다. 이런 얘기죠. 여러분, 욕망의 날개로는 하나님께 날아오르지 못합니다. 하나님은 거룩한 갈망으로 솟아나고자 하는 이 영의 사람들을 이끌어 주십니다. 우리 함께 그 거룩한 갈망과 믿음의 날개로 하나님을 향해 힘차게 솟아오르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세례 요한과 예수님은 겉사람이 아닌 속사람으로 일어선 분들입니다. 두 분은 욕망이란 날개를 접고 거룩한 영의 날개로 하나님께로 날아오르신 분들이죠. 오늘 말씀은 예수님께서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고 광야 시험을 받으신 다음에 갈릴리에서 복음 전파를 시작하신 그 내용입니다. 오늘 말씀 9절과 10절을 한번 보실까요? 9절 10절 함께 읽습니다. 그때 예수께서 갈릴리 나사렛으로부터 와서 요단강에서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새 하늘이 갈라짐과 성령이 비둘기같이 자기에게 내려오심을 보시더니, 세례 요한은 광야에서 회개의 세례를 전파하고 사람들은 요단강에 와서 세례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예수님도 요단강에 오셔서 세례를 받았습니다. 요단강에서 세례를 주고 세례를 받는다. 여러분, 이것은 상당히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당시 종교의 중심은 어디예요? 당시 이스라엘에서 종교의 중심, 모든 경제, 정치의 중심은 예루살렘입니다. 그들의 중심은 예루살렘, 특히 그곳의 성전입니다. 거기서 대제사장들은 제사를 통해 백성들에게 회복과 정결함을 선포했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서기관들에게 율법을 듣고 율법을 배웠습니다. 종교의 중심, 말씀의 중심이 예루살렘 성전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부터 사람들이 예루살렘이 아닌 광야로 가요. 요단강으로 가서 요한의 말을 듣고 요한에게 세례를 듣습니다. 예루살렘에서 활동하는 제사장들, 서기관들, 이 사람들의 입장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광야 요단강은 중심이 아닌 변두리 가장자리입니다. 그런 점에서 세례는 중앙의 유대교에 대한 반기와도 같았습니다. 만약 세례 요한이 욕망의 날개로 날아오르고자 했다면 광야가 아닌 예루살렘에 가서 활동했을 것이고
예루살렘에서 세례 의식을 행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 역시 요단강까지 가지 않았을 것입니다. 예수님이 요단에서 받은 세례는 세속화된 성전 전통, 변질된 율법주의 전통을 거부하는 거예요. 그 대신 하나님의 인증,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겠다는 그러한 의지의 표명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세례는 단순한 통과의식이 아님을 아시기를 바랍니다. 세례는 새로운 변화와 성장을 뜻합니다. 하나님은 노아 시대 심판하실 때 물을 사용했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새롭게 하실 때마다 물을 지나게 했습니다. 모세를 보십시오. 어디서 건짐을 받았죠? 나일강 갈대숲에서 건짐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모세는 나중에 출애굽 때 백성을 이끌고 홍해를 지나야 했습니다. 나중에 또한 여호수아는 백성들과 함께 요단강을 지나서 약속의 땅에 들어갔습니다. 물을 지나고 나서 하나님은 새 언약을 주셨습니다. 노아 홍수 심판 이후에 노아와 함께 새로운 언약을 맺으셨고 출애굽 이후에 시내산에서 새 계약을 맺으셨으며 요단강을 지난 후에도 새로운 언약을 갱신해 주셨습니다. 오늘 말씀에서 세례 요한이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으라고 요청한 것도 새 언약으로 들어가라는 것이죠. 그 새 언약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회복과 구원의 약속입니다. 그런데요, 예수님께서 받으신 세례는 단순히 물을 지나가신 것에만 해당하지 않습니다. 여기서의 세례는 물을 뿌리는 의식이 아니라 물속에 잠겼다 다시 일어서는 거예요. 바로 침례 의식입니다. 여러분, 물속으로 들어가는 것은요, 뭐예요? 죽는 거예요. 십자가예요. 나오는 것은 사는 거예요. 그것은 부활입니다. 세례는 십자가의 고난과 부활의 영광을 예견하는 그러한 은유가 됩니다. 물로 들어가면서 겉사람이 죽는 거예요. 다시 물에서 나오면서 우리의 속사람, 진짜 자기가 살아나는 겁니다. 들어가면서 나의 욕망의 날개가 꺾이고 나오면서 내 믿음의 날개가 펼쳐지는 것입니다. 십자가와 부활, 이것이 우리 신앙의 핵심이 되는 것이죠. 여러분, 십자가와 부활은요, 한 번 지나가는 게 아니에요. 세례가 한 번 지나가는 게 아닙니다. 그것은 매일매일 반복해야 하는 과정입니다. 세례 한 번 받은 것으로 됐다고 하는 것은 그것은 목욕 한 번 한 것으로 평생을 살겠다, 이런 것과 같습니다. 베드로전서 3장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세 번역 말씀으로 읽어볼게요. 그 물은 지금 여러분을 구원하는 세례를 미리 보여준 것입니다. 세례는 육체의 더러움을 씻어내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힘입어서 선한 양식이 하나님께 응답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말이죠. 여러분은 얼마나 새로워져 가고 있습니까? 제가 얼마나 새로워졌습니까? 지나간 이야기로 묻지 않고 얼마나 새로워져 가고 있냐, 진행형으로 여쭈었습니다. 매일 십자가와 부활을 힘입어서 새로워져 가시기를 바랍니다. 매일 선한 양심으로 하나님께 응답하시면서 그 영적 변화와 성장을 계속해 가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세례를 받으신 예수님이 물에서 올라오실 때 하늘이 갈라지면서 성령께서 임하셨습니다. 그리고 이런 음성이 들립니다. 11절 같이 읽습니다. 하늘로부터 소리가 나기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하시니라. 마가복음 1장 1절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복음의 시작이라 이렇게 시작합니다. 그리고 뒤에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운명하셨을 때 백부장의 입을 통해서 이 사람은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라고 말하게 합니다. 여기 세례 후에 성령의 임재와 함께 어떻게 말합니까?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이렇게 또 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것은 그리스도의 신성에 대한 인정과 고백입니다. 그러나 여기 나의 아들이다 라고 할 때 이것은 예수님을 향해서만 하시는 말씀이 아니라는 겁니다. 요한복음 1장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이렇게 말하죠. 또 갈라디아서 3장 말씀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으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이렇게 말이죠.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아들 예수를 통해 우리 모두를 자녀로 부르셨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양자에 대한, 양자됨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요. 저는 그보다 우리가 본래 하나님의 자녀로 태어났음을, 하나님의 자녀로 존재한다고 저는 그렇게 받아들이고 싶습니다. 예수님 활동 당시 유대사회는요, 차별과 멸시가 심했습니다. 조금만 잘못해도 죄인이란 낙인이 찍혔고요, 조금만 문제가 있어도 구제불능자로 단정해 버렸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 그들은 죄인이 아니라 잃어버린 대상이고 다시 되찾아야 할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잃어버린 드라크마, 잃어버린 아들 비유, 잃어버린 양의 비유를 통하여서 그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여러분, 사람이라면요, 인정과 긍정을 받으면서 살아야 합니다. 사람마다 출신과 외모가 다르고 능력과 성품이 다르고 피부색과 취미 같은 것들이 다르고 상황과 조건에 따라 다 다릅니다. 하지만 우리 인간이라면 다르더라도 혹 어떤 이해가 안 되고 답답한 게 있더라도 우리 사람은 최소한의 긍정을 받으면서 살 수 있어야 합니다. 인간의 기본권은 여기에 기초합니다. 따라서 사람은 어떤 이유와 조건으로도 차별받아서는 안 되는 것이죠. 그러나 이상은 평화로울지 몰라도 우리 현실은 어떤가요? 상당히 폭력적이죠. 오래전부터 산과 강 곳곳이 난개발로 생태계가 파괴되고 생명들이 죽어가고 있습니다. 인간이 버리는 쓰레기는 바다로 들어가서 바다 생물들이 미세 플라스틱과 폐기물들로 고통받고 있습니다. 자연은 인간에 의해서 이렇게 거부당하고 있습니다. 지난 겨울 한 외국인 여성 노동자가 비닐하우스에서 동사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참 안타까운 사고죠. 최근에는 친모에게 죽임을 당하고 몇 개월 동안 방치된 아이가 발견된 사건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3살밖에 되지 않은 아동 정인이가 양부모에게 학대받다가 목숨을 잃고 말았습니다. 정인이에 대한 기사를 살피다가 저는 그 양부모가 기독교인이라는 사실, 그리고 그 양모는 목회자의 딸이라는 사실을 알고는 경악을 금치 못했습니다. 참 가슴 아픈 일입니다. 여러분, 이런 것들을 어떻게 설명해야 할까요? 우리 땅에서 외국인들과 어린이들은 이렇게 거절당하고 거부당하고 있습니다. 이런 일들은 그만큼 우리 사회가, 우리 교회들이 학대와 폭력에 물들어 있다는 사실을 반증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는 현실이 바로 이렇습니다. 외모와 학력, 사회적 지위와 경제 수준 등으로 긍정, 부정이 갈라집니다. 남자나 여자냐, 외모가 좋으냐 별로냐, 수도권 출신이냐 지방이냐, 경제력이 있느냐 없느냐, 재능이 있느냐 없느냐, 학력과 스펙이 어떠냐, 실적이 많으냐 적으냐, 이런 것들로 사람을 평가하고 판단합니다. 그러다 보니 어떤 때는 자기도 자기 스스로를 긍정하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여쭤볼게요. 여러분은 긍정을 경험할 때가 더 많으십니까? 부정을 경험할 때가 더 많으십니까? 여러분은 자신에게 자주 나는 안 돼, 이런 질책을 하시지 않습니까? 아니면 그래 괜찮아, 잘했어,
이렇게 자신을 토닥일 때가 더 많으십니까? 고린도후서 1장에서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얼마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예가 되니 그런즉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느니라. 고린도후서 1장 20절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사회가 정한 기준으로 자기 자신을 그리고 이웃을 yes, no, 그래와 안대로 판단하지 마십시오.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yes, 그래, 잘했어, 괜찮아,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어떤 배경이라도 어떤 조건이라 할지라도 죽을 수밖에 없는 죄를 지었다 할지라도 우리는 하나님께 그래, 예스입니다. 사람들이 나를 인정하지 않아도 우리가 스스로 인정할 수 없다고 해도 하나님은 우리를 긍정하십니다. 이것이 바로 디바인 예스, 신적인 긍정, 하나님의 긍정입니다. 그래서 오늘 11절은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에 이어서 내가 너를 기뻐한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세상은 계속해서 우리를 자기 거부의 함정에 빠뜨리려고 합니다. 당신은 쓸모없어, 당신은 못났어, 당신은 가치 없어, 아무것도 아닌 존재야, 이런 말들을 듣다 보면 나도 모르게 어때요? 자기 거부의 함정에 빠지는 거죠. 영적인 삶의 가장 큰 적은 바로 자기 거부입니다. 이것은 우리를 사랑받는 자로 부르신 하나님의 목소리를 부인하게 만들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은 나를 향해서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를 기뻐해 하는데 세상은, 그리고 나 자신조차도 나를 향해서 나는 안 돼, 나는 안 돼, 이런 식으로 생각하게 된다는 것이죠. 내가 사랑받는 자가 되었다? 이것은 우리 존재의 핵심을 말해줍니다. 여러분, 그래서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났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살다 보면 스스로가 초라하고 못나게 보일 때가 있지 않습니까? 어떠신가요? 네, 나는 왜 이래? 참 초라하게 느껴질 때가 많습니다. 일이 뜻대로 안 되고, 실패하고, 실수하고, 처리해야 할 일들도 쌓여있고, 나이는 많아지고, 기력도 약해지고, 특히 사고를 당하거나 질병이 찾아왔을 때 그냥 막막한 생각이 들고 불안하고 우울감은 높아갈 때 더욱더 그렇습니다. 여러분, 어떤 경우라도 내가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다, 이것을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따라해 보실까요? 나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아들이다. 자기 좀 가슴에 손을 대고 다시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나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아들이다. 나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딸이다. 하나님이 나를 기뻐하신다. 제가 자주 소개해드렸던 인도에서 평생을 선교사로 헌신한 미 감리교 스탠리 존스 선교사님은 긍정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하나님이 건네시는 긍정, 예스보다 더 나은 것은 없다. 당신은 이제까지 아니라고만 말해왔다. 이제는 예라고 말해보라. 그러면 당신은 그분의 것이 될 것이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소유입니다.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이 말씀은 아들 예수님을 향한 하늘 아버지의 긍정입니다. 단지 예수 그리스도를 높이기 위해서 하시는 말씀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고 이 세상의 어둠을 상대하시는 아들을 응원하시는 말씀이죠. 예수님께서는 내 사랑하는 아들, 내가 너를 기뻐한다, 이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그 무거운 십자가를 향해 나아가셨고 부활로 일어나셨습니다. 이제 겨울의 끝자락을 지나고 있는 듯합니다. 봄은 오고 있지만 올해도 그렇게 만만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여전히 코로나19 유행은 예측하기 힘들고
전망이나 속단하기가 어려운 여건입니다. 하고 싶은 일들을 여전히 할 수 없지만 그 대신 힘을 내어서 믿음의 날갯짓을 더 힘차게 해나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주님께서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 내 사랑하는 딸, 내가 너를 기뻐한다. 이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우리 모두 믿음의 발돋움을 힘차게 해나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받은 은혜 기억하면서 거듭의 기도 드리십니다. 말씀 가운데 울림이 되고 또 깨달아진 거 있다면 붙드시고 하나님께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원하오니 우리에게 있는 욕망의 날개를 접고 믿음의 날개로 날아오르도록 이끌어 주옵소서. 겉사람이 원하는 것에 매이지 않고 우리의 속사람이 일어나 진리와 영혼을 쫓아가기 원합니다. 주님, 매일 물과 성령으로 나서 하나님의 나라를 살게 하시고 새로운 변화와 성장을 계속해 가게 하옵소서. 우리 현실은 냉정하게 우리를 판단하고 거부하며 평가절하해버리지만 우리를 우울하게 하는 이 현실에 움츠리지 않으며 하나님의 긍정을 기뻐하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